여호수아 21장 4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칭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다. 그래서 본인도 물에서 건져내었고, 또 모세가 사역도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름과 걸맞는 사역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하면은 예수 이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모세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주제가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인데, 왜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뼈대로 구성해 놓은, 그걸 우리는 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학문에는 다 개론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구조를 잡는 거죠. 집도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실내 공사를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 구조가 없이는 성경의 그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땅 정복한다. 그건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다 땅 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땅을 정복하게 했는가 할 때는 여호수아서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그 구조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구약 성경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가 제시되어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역사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게 구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매듭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글이나 또는 특별히 이 복잡한 성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경 그냥 들어가서 읽어도 이 전체적인 어떤 입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수평적인 논리의 흐름을 찾지 못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신학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개론, 이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뼈대예요, 뼈대.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역사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항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전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토막 단편으로 끊어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를 쓸 때도 보면은 그 일일 드라마는 보면은 오늘 보고 또 재밌을 만하면 어떻게 해요? 또 끝나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또 재밌으면 하면 끝나서 일일 드라마는 그 다음날 보면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6일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기다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딱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딱 녹화해가지고 막 아예 그냥 진을 뽑고 다 본다 그러더만. 예.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드라마만 그렇게 보지 말고, 예. 성경도 그렇게 봐야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같이 울 때,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막 찬송하고 하는 그것이 이게 막 줄기를 타고 쫙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모든 장면의 클라이막스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 끝장면에 딱 갔을 때 성경의 마지막 끝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해가지고 막 완전히 세상의 그 악랄하고 사악한 권세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 권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교회와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부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다시 말하면은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막 그 감격을 얻으려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쫙 훑어 들어가서 봐야 마지막 가가지고 그 승리에 대해서 막 감격이 넘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까지 안 가더라도 이 정도 있어도 벌써 그 마지막 승리를 알면은 계속 그 승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성경을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물론 뭐 성경 강론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 강론 뭐 20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1시간에 요새 사람들은 그 급하잖아요. 1시간에 좀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없겠나?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1시간, 출애굽기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66권을 1시간 정도로 다 해가지고는 한 52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66권을 그냥 한 번에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는 창세기를 4시간, 출애굽기를 4시간 뭐 이렇게 해놓은 강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예 그냥 날밤을 새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공부가 가장 기초적으로 돼야 됩니다. 30년이 돼도 주일날 나와서 2시간 듣고 집에 가시면은요 고추 먹고 맴맴이에요. 늘 들어왔던 그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 증폭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총, 감동, 감격 맛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감동이 없는 분들은 그 과정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어떤 남전도에 그 세미나 할 때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요새는 공부하는 소리를 안 한다고 그래요. 섭섭한 팀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막 이 공부에 의해서 조금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학습이에요.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나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건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어요? 요즘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했던 거 우리 좀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요 조금만 나가면은 이 분당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영접하는 영접반 뭐 누가 하나 가도 막 불편하지 않도록 쫙 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팀들도 있고
얼마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면은 애들은 벌써 영어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반에 집어넣고,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반에 집어넣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안중앙교회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예. 근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색깔을 놓치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다른 데 하는 거 다 따라 한다고 해서 설교도 보편성을 갖고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남아요. 여기보다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은데 특징 있는 거 하나가 다른 데가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해서 이 시장에서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말씀이 차별합니다. 아무리 저도 요즘 시간만 나면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학자들의 또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해보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려고 여호수아에서 좀 뭔가 중요한 걸 찾아야 되겠다고 딱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뭘까 했던 부분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다른 얘기들을 할 때 답답하고 화가 나요. 10명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중에 가장 그래도 근접하다 하는 사람 1명 정도 발견했어. 그것도 여자분이야. 그만큼 피폐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여러분들도 그 특성 있는 이 말씀에 같이 승선하고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기 나오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무슨 뭐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뛰어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뛰어난 게.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시려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일단 전체를 확 드라마 한꺼번에 30회를 다 보는 것처럼 신구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드라마를 하루 내지 이틀, 3일 안에 다 쉬지 않고 들어서 기초가 그래도 어느 정도 딱 껴야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왜 여호수아에서 굳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스토리가 여기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이 지도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얘기도 그렇잖아. 얘기하면 이렇게 흐름을 타야 재미가 있지. 이 말 툭 했다가 저 말 툭 했다가 하면 조금 앉아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얘기, 우리는 지금 여기 아담 이후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여기 모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거론합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명령이나 어떤 작전을 짤 때도 계속해서 모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내가 모세와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계속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재밌는 것은 보통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붙는 그 하나의 그 칭호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여호수아서에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이렇게 한번 나와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래요. 의미가 있겠죠. 예. 그거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땅 정복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미 세상을 떠버린 모세를 자꾸 여기다가 편입을 시킬까?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서가 모세는 모세로 끝이 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마지막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뭐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나라 약속했다. 노아에게도 나라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라 약속했다. 이게 다 제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이 누구한테까지 연결이 됩니까? 노아에게까지 나와요. 그게 창세기 5장에다 딱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노아가 출현하기 직전까지 해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이에요. 예. 그러더니 그 족보 끝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인데 세 아들이 나오는데 세 아들 다 얘기를 한데 마지막에 이제 셈의 족보가 11장에서 나와요. 그 셈의 족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에게서부터 노아 때까지 족보로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족보를 보니까는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아담이 죽고 노아가 죽고 인류가 멸망을 했어도 계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 때 그 씨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다? 그러니까 이 생육 번성의 역사가 아브라함은 노아, 노아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약속은 끊어지질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맥락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해 줍니다. 그 에덴 동산에 기초해서 노아는 세 아들에게 땅을 분양해 줍니다. 쿡쿡 널찍널찍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셈족에서 출현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작은 땅 하나를 딱 지명해 줍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땅에 예속되어 있었고 노아가 가지고 있던 이 지구의 그 땅의 편도는 이미 아담 때 이미 다 거기에 함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계속해서 이렇게 쫙 연결이 돼가지고 마지막 그 땅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으로서의 지역의 의미예요.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랬죠. 아담 다스리라 해놓고는 진짜 네가 어떻게 다스리라고 보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보이는 대로 다 이름 한번 지어봐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이 짓는 거예요. 다스림의 의미지요.
그렇게 짓고 노아에게도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를 지명을 해가지고 진짜 왕정 정치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채택을 해서 이 다스림의 권세가 결국은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스림인 왕의 족보를 타고 왔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왕이다? 혈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왕족이지만 그의 실상은 완전히 만왕의 왕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우주와 만물,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그걸 우리는 통치에 대한 실체를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관통되고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서신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관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라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뭘 세우겠다? 교회가 구약에서 약속한 나라에 대한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교회 앞에는 항상 붙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아담에게도 나라를 약속했고 노아에게도 그 약속이 계승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담에게 한 약속의 연속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하나님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실 것, 그것이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세워지는 나라,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웠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담의 씨, 노아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국민이 형성되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예요? 씨가 다르죠. 그리스도의 씨, 교회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백성이 형성되어지는 역사. 이게 실체적인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성경을 살피게 되면은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지금 서론적으로 꺼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드린 그 요절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열조에게 주겠다, 주마하신, 주겠다고 맹세, 그걸 우리는 다른 용어로 말하면은 절대 명령 또는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것을 500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땅의 약속이 모세를 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더 추적해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약속한 그 땅에 포함된 한 부분의 땅을 우리가 지금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 근거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주마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가? 이게 500년입니다. 500년. 땅을 차지하는데 500년이 걸리고 민족이 형성되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적은 숫자가 되어지다가 애굽에 내려가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이 형성되죠. 형성된 민족을 데리고 이제 땅에 하나님이 주마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밟게 될 때 백성들이 얻는 것은 뭐겠습니까? 땅은 표면적인 것이고, 와, 진짜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절대적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믿을 만한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기 위한 것이 이 여호수아 땅 정복의 근본적인 의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든 창세기를 공부하든 로마서를 공부하든 하나님의 면모를 다양하게 확인해 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분이 당신의 계획대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지배하며 섭리해 나가시는 진정한 신이시며 왕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어서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 번성, 땅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림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를 했고, 땅 정복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명시해 주었고, 통치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서만이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장차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을 하고 이제 500년 가까이 지나서 약 한 400년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을 탈출한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정해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생육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번성된 이 백성들은 누구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백성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장자며 내 백성이다. 그걸 밝혀줍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형성될 이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나와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단순하게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법치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헌법인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개한 나라는 독재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엉성한 그런 어떤 규범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좀 국가가 국가다운 나라가 되게 되면은 전부 그 국가에 헌법이 있죠. 그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평안을 추구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일반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지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끝나는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전제가 뭔가? 내게 대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다.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특성화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특성화시키는데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수단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일반 나라로 말하면은 헌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도 율법이고, 왕이 되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통은 그냥 국가예요. 대한민국도 그냥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일본도 그냥 국가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나 나라가 아니고 내게 대하여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항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그 근동시대에 유사한 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법과 조항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무라비 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세의 율법보다 한 몇백 년 앞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법은 다 있어요. 근데 법조항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법조항은 다 유사합니다. 예. 근데 이 율법은 뭐가 다른가? 율법의 대강령 그러면 몇 개로 나눕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나라 법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제사장,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규정해준, 명시해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큰 강령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면은 율법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령의 제1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또 반을 뚝 잘라가지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하나님의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웃은 하나님의 장자고 그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이웃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고 이웃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웃 간에 사랑해야 되는지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첫 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도 반드시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창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국가를 다스릴 때 헌법을 통해 다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나온 지 2년 만에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율법을 줍니다. 이때부터 준 율법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사상에 각인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모세 시대의 마지막 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할 때 뭐로 교육합니까?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율법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사장 나라의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모세 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놓고 요단 동편가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세대들을 불러놓고 계속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할 때 그 교재가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준 이 율법은 여호수아 때 와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섭리할 때도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대로 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율법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했던 교육 도구가 율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죽기 직전에 정복한 가나안 땅 실로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교육을 할 때 썼던 도구가 뭔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사사시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시험하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사항이 지적되고 심판받는 역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강령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헌법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교육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범죄할 때마다 백성들이 안 하는 게 뭔가? 율법을 읽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왕이 율법을 읽지도 않고 완전히 창고에 처박아 두고 이 사사시대가 약 한 300년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때 나라가 창건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아주 큰 강국으로 번성이 되다가 솔로몬 말기에서 율법을 범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또 한 250년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300~400년 동안 또 율법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722년도에 북쪽을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남쪽은 포로 생활에 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 교육받는 수단이 뭔가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가지고는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뭘 강요합니까? 내가 섬기는 금신상의 절해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의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에게 이거는 완전히 단절되는 역사구나. 그래서 다니엘이나 여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사자굴로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우상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이 우상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그 이후도 남북이 전부 우상도시입니다. 북쪽이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북쪽 사람들의 예배 형식이고 제사 형식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성전에서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변형된,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변형된 종교의식을 통해서 종교 혼합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혼합 종교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여호와를 믿는 것 같은데 방식은 완전히, 본질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에 의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때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우상 숭배는 율법의 1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여기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시켜주는 것도 성전을 재건시켜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독특성은 율법에 있다. 우리 이스라엘의 헌법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본 신본주의적인 정치가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치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신종 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 속에 그 수단이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처음 이제 땅을 정복해서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땅을 왜 주었는가? 여호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뭔가?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교육할 때도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자요, 광야를 인도한 자요,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 모세 그러면 모세의 율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절대로 망각해서 안 되는 것은 뭔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뭔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는 가면은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장 벽면 아니면 이마에다가 요만한 상자를 만들어서 율법의 조항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팔뚝에다가 율법의 계명들을 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들의 생활은 율법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린다,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산이죠. 한 국가의 엄청난 재산이 지금 부여되는 이 시점에서 이 민족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때 절대로 잊어버려 안 되는 건 뭔가,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신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원주민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난 그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유혹받는 게 뭔가? 야, 그래도 여호와는 너무 멀리 있고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 방법은 뭔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에서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놓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바알 성전에 들어가서 바알을 갖다 놓고서는 그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꼭 먹고, 그게 혼합 종교예요. 우리가 여호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장소는 조금 달랐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은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번영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기에 정착해서 살 때 율법이 등한시되게 되면은 우리도 바로 바알 신상에게 가서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은 종교 의식은 완전히 바알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번영을 누려보겠다, 풍요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세속주의적 탐욕에 의해서 이들은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완전히 몸으로 겪게 되는 종교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수아서에서의 모세의 중요성. 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들먹이는가? 왜 여호수아를 갖다가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주지 않는가? 왜 제일 마지막 가서 임종이 가까울 때 가가지고 모든 업적을 다 이뤄놓고서야 마지막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참 감동스럽겠죠. 평생을 종이라 소리 못 들어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가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며 그들의 사상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너무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율법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호수아 본론의 내용들을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관성이 어떻게 지는 것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시켜 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구조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직접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사, 오늘의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섭리되고 진행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 의지하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